우리 다 같이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날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 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에 앞장서지 않았는지요.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그렇게 실천으로 옮긴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진 않았는지요. 또 완악한 마음으로 바꾸진 않았는지요.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조차 용서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제26번 시편 50편. 찬송가가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예,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정기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서 힘겨운 마스크 시대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유린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제 몹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린교회 성도님들 겨울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이번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기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경기가 회복되어 근심 걱정 없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중에서 소외된 계층의 독거 노인들이나 끼니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하나님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보살펴 주시고 삼시세끼를 걱정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린교회 성도님들 사회적으로 보여주셔서 권력층이나 재벌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일로 애쓰시는 목사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교회가 교육자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은 모레 다음 주일은 내가 오늘인 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우리가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복을 복에 더해서 다음에는 더욱 풍성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한 신앙이 불신앙보다 낫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보다 붙잡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배워가며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20절 21절. 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교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죠. 그림 보시죠. 하루 일과 중에서 이제 학생의 시간표인데요. 24시간 모두 다 시간을 보냅니다. 대체로 이제 잠자는 시간이 어린아이일 경우에 한 10시간쯤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죠. 건강하려면 보통 7시간, 8시간은 자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튼 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깨어있는 시간,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16시간에서 18시간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16시간, 18시간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주일 예배 1시간, 2시간 남짓, 또 뭐 수요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뭐 1시간, 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뭐 1시간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교회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당 청소하러 오시면 뭐 1-2시간. 뭐 그 외에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 이렇게 짜여집니다. 넘겨주시죠. 다 24시간을 다 더하면 168시간입니다. 이 168시간 중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몇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10시간 채 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물론 교회 지도자나 교회 리더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교회에 할애하겠지만 교회 와서 활동하는 시간은 10시간 남짓쯤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에서 보내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4, 50시간이 아니라 뭐 8, 90시간 가까이 세상에서 보냅니다. 직장, 학교, 뭐 삼터, 일터 이런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클릭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보 제일 뒤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선포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리다 보면은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니 내가 나를 넉넉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넉넉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흘러 넘칩니다. 공동체로요. 이웃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내가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웃을 형제 사랑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면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기본이 되어져야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도표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도표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가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동시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도 보여줍니다. 클릭이 너무 빨랐어요. 뒤로 조금 넘겨주시죠. 네네. 이게 한꺼번에 나오나요? 애니메이션으로 해놨는데. 네. 그렇군요. 에베소서 2장 19절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밑에 이제 세 번역이 있는데요. 권속이란 말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을 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이중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여셨고 그 나라가 임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클릭 한번 더 해주시죠. 우리의 자리가 이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은 뭐죠?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에 속해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와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규율, 가치관, 생활 방식 이런 것을 다 따라가게 되죠. 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나 그 나라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책임도 있고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고 그 가치를 따라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두 가지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민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체류자로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잠깐 지내고 잠깐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잠시 체류하는 것이지 그곳에 국민이 되거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체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 이중구조를 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하게 드러난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Already not yet으로 표현을 했죠.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도표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망가지고 부조리하고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시고 또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완전하게 임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클릭 한번 해주시죠. 클릭, 예,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 복종시키시고 우리의 비천한 이 몸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라고 하십니다. 매우 특별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비천합니다. 몸은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잘 지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몸의 한계는 더욱더 한계를 절감하게 되죠. 우리 몸은 약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건 알긴 알겠는데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 몸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죠. 이 몸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비천한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몸 안에서 완전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소풍 온 것처럼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하고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지고 여행하고 관광하고 그래 좀 쉬다가 그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디면 참고 견뎌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이 땅의 세계관과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 삶의 방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중국격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그 체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 참고 견디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참고 견딘다는 말이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고 견뎌라, 이것은 다른 내용이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으로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적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 가게 되면요, 거짓 장부, 속임수, 이중 장부, 이런 것에 눈먼 돈들이 소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 방식과 타협하면 눈 감아주고 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도 없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로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회사에서 부대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조직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라고 푸념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힘들다. 이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견뎌라. 이게 우리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참고 견디게 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지 못하고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교회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깨어지고 망가지고 악의 순환에서 메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상기해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세상과 자신을 상반되는 존재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려서 뽑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포스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8시 8분, 그러니까 8시에 본관 앞에 모여가지고 한 8분 정도 기도하고 8시 8분 되면 각 강의실로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책상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한 40여 분 정도, 5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싹 정리하다 보면 학생들이 한두로 와요. 그러면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칭찬해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수고한다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시키기 시작해요. 저것 좀 정리하세요. 저것 좀 하라고. 그러다가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요구들이 생기면서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상처받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만뒀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 사회에 와서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게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그 선행을 선행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면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선한 이웃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가다가는 계속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서 좀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고민하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쉬운 답변은 없습니다. 악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악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견디면 그것을 이겨내면 훗날에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참고 견디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고상하고 멋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복받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쫓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을 둘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올 거다.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복은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한 복도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이 정체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고 애를 쓸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노래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주님 임할 그 날을 우리가 보고 그 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미리 당겨서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 어렵죠. 공동체가 그 참고 견디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오게 될 때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한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합니다.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더불어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으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지리 길.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달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박진택 집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 하십시오. 다. 물론 소개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다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못 외우겠으면 보고 읽어도 괜찮으니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가 추수감사, 사실은 이제 오늘 셋째 주가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저희들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제 추수감사 축제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만원의 행복과 연계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만원의 행복은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찾는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들을 뭐 교회로 데리고 온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1단계로 관계 가지기. 그래서 내가 대접하고 그의 어려움들을 물어봐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이 정도의 관계만 맺으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걸로 만원의 행복. 그래서 내가 찾는 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그러한 단계로 만원 행복을 하시고요. 그 찾는 이 명단에게 이제 제출하시면 만 원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테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아나바다 번개 장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2시부터 4시에 이제 하게 되는데
뭐 현수막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본들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 몇 명만 알게 될 거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중고거래장터가 인터넷에 그 웹상에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황성동 지역의 당근마켓에 제가 올릴까 합니다. 2시부터 3시 번개로. 그래서 이러한 물품들이 있습니다라고 올리고요. 그분들이 2시, 3시 사이에 와서 우리의 물건들을 이제 사가고 나면 3시부터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많이 이제 기정되어져 오고 있는데 뭐 책도 있고 옷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쓰지 않고 있는 거 중고로 내놓을 수 있는 거 물론 당근마켓에 올려갖고 10,000원, 20,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긴 하지만 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모인 돈은 우리 리더들이 생각을 하고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이제 초대 간증의 날은 추수감사 축제 때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과일로 치장하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뭐 그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뜻깊은 의미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는 사실은 찾는 이들이 오는 게 열매잖아요. 잃은 자를 찾는 거.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의 첫 출발을 함께 저는 이렇게 했어요를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설교는 1분으로 끝나고 그렇게 간증의 시간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꼭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하시고 둘이 만나면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딱 띄워놓고 나 이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 우리는 전교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초적인 모임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방역 체제가 1단계인데 종교 시설은 그 전에 1단계에서는 식사 금지였지만 지금의 1단계는 식사 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주부터 공동체 식사를 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선교회별로 모이니까 선교회별로 점심 식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 수료자 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잠깐 예배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잠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유림 가족 이야기 무명으로 케이프 고사 마스크 또 100장을 누가 헌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마스크 한 장씩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집사님이 확장 이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업 예식은 평일 하시면 여러분들이 못 오시니까 오늘 같이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이 있으시면 가셔도 되겠지만 되시는 분들은 2시에 153 인쇄기획으로 오시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위치는 황성주공 1차 상가에 있습니다. 한빛 아동병원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하나복 심화과정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에 한 자씩 배우는 히브리어가 있죠. 알렙 벳 김멜 달렛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그러니까 오늘 배울 것은 해입니다. 해. 이겁니다. 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 하기도 합니다. 숫자로는 5를 뜻하고요. 숨결을 뜻합니다. 숨구멍. 그래서 외침, 기도, 호흡, 영혼, 뭐 계시, 바람 이란 의미들이 있습니다. 흐 발음 납니다. 하. 그러니까 루아흐 하는 일, 그죠? 성령 바람 할 때 이 바람이 있고요. 숨결이죠. 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숨이다. 이라는 의미가 이 해이에 담겨 있습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5자인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제 자꾸 이제 6개, 7 지금까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6자, 7자 되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렇게 잘 외우시고 한 주 하나씩이니까요. 차근차근히 하시면 대충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 앞 페이지 앞 넘겨줘 보실래요? 수요기도회 때 보여줬는데 첫 번째 알렙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 베트하고 요 세 글자가 모이면 히브리어 한 글자가 되거든요. 발음은 알렙의 아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는 하 발음이 납니다. 하. 그리고 두 번째 글자 베트는 V, V 발음 납니다. 부. 그래서 읽으면 아하브가 됩니다. 들어보셨죠? 아하브. 못 들어보셨군요.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할 때 아하브,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글자 알파벳 가지고 조합하면 이제 문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단어들이 나오니까 뭐 그까지 우리가 못 가다 하더라도 보고 이거 읽을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주님이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